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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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제는 막 비바람이 앞길을 막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싹. 네. 정말 막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진짜 평생이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고 안 끝날 것 같은데 또 언제 보면 끝나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오늘 죄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본문이 로마서다 보니까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다면 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면 어차피 이렇게 교리적일 수밖에 사실 없고요. 뭐 예화를 넣는다 그래도 뭐 한계가 있고 이 로마서는 그 자체 내용에 좀 충실해서 좀 약간 좀 조직적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미없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로마서를 설교를 한다면 뭐 재밌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간식이나 뭐 식사도 아니고요. 얘는 일종의 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읽으면 정말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 맞아 이럴 만큼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지루해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혹시 이거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이번 달 우리 그 교회 달력 9월달 달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요 그대로 요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뭐 그거는 죽어서 갈 거라는데 그건 뭐가 이상해. 죽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도 뭐 그게 그 뜻이겠지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전에 이미 죽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부활했고 살리셨다는 것, 또 일으켰다는 걸 승천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천국에 이미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승천해서 이미 천국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한 사람이면 모를까. 예, 이게 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좋은 이야기겠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뜻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을 넘어선 그런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위치와 실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제가 뭐 어렵고 딱딱하다고 했어요.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가진 위치는 뭔가? 예,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가난해도 우리의 통장에 1,000억 찍혀 있으면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부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위치는 얼마든지 내가 통장이 있고 도장이 있고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카카오뱅크에 넣어놨으면 핸드폰이 있고 이러면 언제라도 그 돈을 내가 찾아 쓸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있으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위치, 나의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첫째, 우리가 죽은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혹 죽을 뻔한 적은 있었어도 죽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날에 죽었었대요. 죄를 짓고 이미 죽었었대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고 죽었었대요. 어쨌든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어쩌면 그때의 삶이 이미 지옥에서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었던 삶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살리셨대요. 살리셨고 그래요.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긴 하지만 무언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활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부활했대요. 그렇다니 그런 줄 알아야죠. 아, 부활했구나 내가 이미. 그리고 일으키사, 이거는 뭐 이렇게 무덤에서 일으키사 할 때 일으키사가 아니라 이 승천을 의미합니다. 승천. 저기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거기에 이렇게 붙여갖고 세트로 같이 이렇게 하늘로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리가 좀 좁긴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엉덩이 이렇게 좀 서로 밀면서 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아마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몰라요. 하여튼 이렇대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의 위치예요. 이미 받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이렇게 달라게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그럼 이 위치가 우리의 실제냐? 실제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볼까요? 여기가 천국인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인지. 왜 천국일까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 있다니까 거기가 천국일까요? 네, 천국이에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만들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사명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천국에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뭐가 좌우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좌우해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죽으면 가겠지 라는 생각만 품고 현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요. 못 꺼내다 쓸 뿐이에요. 어떤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거지가 돼서 굶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금화가 나오더래요. 누구한테 나한테 들었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남아요. 금화를 그거 갖다가 팔든지 맨날 주머니에 넣어놓고 쓸지도 모르고 아끼기만 하다가 결국 굶어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써먹어야 돼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천국을 단지 그냥 죽은 후에 어떤 세계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믿음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제한한 믿음 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그것은 실제가 되고 누릴 수 있어요. 네. 다른 표현으로는 내 믿음만큼 천국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할 때 밭에 갖다 뿌린 씨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뭔지 아냐? 밭에 갖다 뿌린 씨와 같아. 그래서 그 씨가 자고 깨는 중에 조금씩 자라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이미 뿌려진 씨, 그것이 얼마큼 자라났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얼마큼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고 깨는 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천국을 잘 자라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잘 자라게 해야 그 천국은 우리에게 단지 위치만이 아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천국을 얼마나 정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얻었나요? 아니에요. 정복해 갔단 말이에요. 정복해 갔어요. 조금씩. 무엇으로 정복했어요? 군사력으로 정복했나요? 돈으로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만큼 정복해 갔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우리의 천국은 이미가 아니라 늘 아직 아닌가요? 아직. 근데 그렇게 믿으면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천국은 늘 그냥 아직일 뿐이에요. 아직. 천국은 저 세상에 나 있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앞당겨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나는 소유했다. 나는 그 천국을 오늘 누리며 살리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오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이, 그래야 천국이, 그래야 행복이 오늘 내게 되는 겁니다. 좋아.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 내 위치는 천국이야.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그럼 어디라 그래야 돼요? 응? 어디라 그래야 돼요?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신앙이 자라야 하는가? 이 신앙이 자라는 만큼 이미 들어온 그 천국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왜 믿음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하나? 믿음만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중요한가? 또 이렇게 물으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구나.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이 맛이 천국의 맛이구나. 이런 걸 알면 그거를 내가 가정으로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내 일터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일터를 놀이터 이렇게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그래요.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가능한 거고, 그래 내 사명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루어 가리라. 아버지 난 할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죽고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이미 들어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고 믿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을 누린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물론 그 천국의 보화를 누릴 수도 있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의 어떤 큰 특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에 되게 맨날 나오시는 분이라 법무장관 후보 조국 씨와 관련해서 시끌벅적 하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뭘 뒤지고 있는 거예요? 막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뭘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죄가. 그가 우리 위에 앉을 자격이 있냐? 막강한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냐를 계속 죄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죄를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다뤄요.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죄를 굉장히 강하게 다루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법치 국가라 그러는데, 그만큼 세상에서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 개인과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건 그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 아니요. 한 개인의 인생 넘어서 그 사람의 영생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랑 나랑 상관없는 것 같나요? 아니, 죄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누구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져요. 죄란 것이 너무 가까이,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피하기도 쉽지 않아요. 글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나는 감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죄를 이렇게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그 기준, 그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악의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본래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면,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삶에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죄입니다. 죄예요. 나는 그래서 그냥 살아가고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일상을 통해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런데 이 죄가 왜 그렇게 피하기 어렵냐면, 피하기 어렵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출발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 욕심을 가지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뭘 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애들도 키우는 거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일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다 욕심을 가지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교회마저도 막 욕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욕심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을 다 죄로 보기 때문에 이 죄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사회가 지탄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죄를 피하기는 힘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욕심의 문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욕심이라는 인지도 잘 못해요. 그냥 우리로 뭔가 삶을 돌아가게 하는 힘, 뭔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힘이 늘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이 들지, 그것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욕심이라는 같은 기초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욕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욕심으로 봉사도 하고, 욕심으로 전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으로 한 모든 일이, 그 일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그 기초를 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행동을 보지 않고 행동의 어떤 이 기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면 그냥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죄. 그리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기초가 욕심이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 열심의 결과가 결국 사망이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불행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욕심이란, 죄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나로 불행에 빠지게 하는 죄라는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데, 죄라는 문제와 씨름하려면 욕심과 씨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욕심은,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요 엄청 붙어 다닙니다.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욕심을 감추고 막 억누르고 교묘히 표출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 분출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될 뿐이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기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 발버둥 치는 애들을 봤을 때 그 발버둥 치는 것이 어떤 본성에 의한 것이지만, 애들은 순수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못됐어요. 2살, 3살만 돼도요, 이렇게 보면 그 못된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애기니까 그렇지 이런 거지, 인간은 다 죄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순간 이렇게 계속 그 욕심으로 기초로 살아가니까, 욕심을 기초로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욕심을 기초로 열심히 살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기초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욕심으로 살아오던 우리 일생의 삶을 그 욕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살기 원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욕심이 아닌 다른 어떤 힘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출발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배워본 적 없고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순간 걸릴 만한 죄, 지탄받을 만한 죄,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릴 죄에 자신도 모르게 또 빠져들어요. 죄에 빠지는 건 엄청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빠지면 헤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선, 강원도 정선 막 카지노 같은데 어떤 사람 30억을 날리고 막 인터뷰하는데 왜 또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게 된대요. 그냥 가게 된대요. 정말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빠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어디에 빠진다 그래요?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늪에 빠진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지면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없애지는 못하고 인간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욕심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히 감추고 다른 것으로 표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있는 것뿐이지 인간은 이 욕심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죄를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초를 바꾸지 않은 인생은 그냥 죄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욕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욕심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욕심을 없애고 욕심을 다스리고 뭔가 욕심을 좀 줄이기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없어져요. 욕심은. 즉 천국에 들어가면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욕심 부릴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욕심도 부려지지도 않고 욕심은 사라져요. 근데 그 천국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은 들어가는 천국인데 내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승천했으니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치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위치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나의 믿음만큼 그것이 실제가 돼서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면 내 인생 뭐가 달라지는가? 일단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던데 내가 보기엔 그 엄청 많이 들어요. 실제로 또 그래요.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알더라도 우리는 그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지 위치적으로는 한 번에 사라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생이 걸리는 일생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이른 사람의 중대한 변화예요. 내가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고? 그럼 뭐가 달라져? 그러면 막 우리 집 바닥이 방바닥이 다 금덩이로 바뀌는 거야? 나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나 천국에 왔잖아. 근데 천국에 온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위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천국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욕심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 뭘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다스리는가? 이걸로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이걸로는 잘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욕심이 아닌 어떤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신앙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그의 욕심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하는지 대충 보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는 그가 얼마나 욕심에서 자유로워졌는가 또 거저줌의 법칙이 그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직분으로도 알 수 없고 목사 짓을 몇 년을 했느냐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느냐 이걸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몇십 년이 돼도 그 죄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묘히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처음에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이 자란다는 건 죄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천국의 중심에 더 가까워질수록 거기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처럼 뭐 이렇게 욕심을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하냐? 뭐 명상해라, 고행해라, 수행해라. 이래서 욕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이 해결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공 상태처럼 뭔가를 끌어다니는 힘이 욕심이에요. 근데 그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욕심이 그만큼 줄어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크니까 다른 기쁨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뭔가 우리에게 모든 본능적이면서 또한 뭐 사회적인 모든 욕심들이 다 있지만 그 욕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느껴지니 그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덜 하게 돼요. 식욕조차도 이게 사람이 배가 고파서 꼭 식욕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허전해서 식욕이 발동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허전함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식욕조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뭔가 배고파서 먹을지언정 허전해서 먹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허전해서 먹으면 배가 불러도 여전히 뭔가 허전해요. 우리 애들이 밤 12시에 분명히 지들 둘이 뭔가를 하길래 하림이 예성이가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또 치킨이 나와 있어. 내가 못 물어봤어. 그건 누가 먹었는지. 아니 이것들이 알바해서 돈 벌어갖고 다 치킨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치킨을 먹나. 근데요 정말 이게 정말 식욕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게 그냥 잘 안 채워져요. 저걸 먹으면 TV에 나와서 나를 자극하는 저걸 먹으면 채워주겠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걸 먹으면 채워지겠지. 그랬는데요. 먹으면 잠시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다 안 채워지고요. 또 금방 이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성욕, 소유욕, 명예욕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은요. 우리가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 절대 그건 고행이나 수행이나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걸 참으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니 하지 않는 거. 그럼 그냥 타 종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타 종교인 거예요, 그냥. 그건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한 번에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내가 씨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지 않게 되고 멀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유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짜고 이런 거죠.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것, 내 의지로 하지 않는 것, 억지로 참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어요? 그냥 종교예요. 그건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고 삶이죠.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천국에 있으면 욕심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욕심 하나 다스려지는 것만 해도 삶은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막 힘겹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것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면서. 근데요.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욕심 자체를 없애주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어지면 길이 보이고 훨씬 더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돼요. 그리고 나의 목표가 사라지면 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자유함을 얻는 게 진정한 복음이지 내가 목표를 세우고 욕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하고 막 그 헌금과 봉사를 동원해서 그 뭔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 일반 종교. 복음은 아닙니다. 욕심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은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띄었어요.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위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가? 천국에 이미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렀다는 위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빨간 글씨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위치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가 우리로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또 살아서 천국에 이르렀으니까. 죽은 자는 죄짓지 못하고 천국에 이른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위치, 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 천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미 이른 위치를 날마다 주장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건 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죄와 싸워야지.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끌려가고 좋아, 그거 뭐 나 돈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되지, 뭐 먹으면 되지, 뭐 가면 되지.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요, 점점 욕심과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이기려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이기고 나면 한결 삶이 가벼워지고 뭔가 길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오다. 네, 단순히 죄를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이른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이른 자는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뭔가 내 영혼이 만족함이 있으면 허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욕망과 욕심과 죄에서 점점 자유로워져요.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 주는 새로운 어떤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애들을 키워보세요. 사랑하니까 목표가 생기잖아요. 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뭐 결혼이라는 목표를 세우든지 뭐 함께 여행을 갈 목표를 세우든지 뭔가 이렇게 사랑하면 목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가까워져서 충만해지면 뭔가 길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목표는 내가 이루는 게 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냥 그건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는 삶은 되게 쉬워요. 세상에서 내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과 부활과 천국이라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로 주신 그 위치를 붙잡고 날마다 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걸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욕심과 죄가 올라오면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저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여긴다 하는 뜻이 여긴다. 그렇게 여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이미 이루어 놓은 위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나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게 여길지어다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를 실제로 만드는 마법 같은 단어가 저 여길지어다 하는 로기조마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이 로기조마이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이 죄와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예를 들어 나의 자녀다. 내 자녀를 향한 이 소망이 하나님 주신 소망인지 나의 욕심인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욕심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며 죄와 욕심과 씨름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원들을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소원을 어떤 일으키실 때 그거를 하나님 의지에서 이루어가고 막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다가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추석입니다. 갑자기 추석이죠. 갑자기 추석인데, 예. 또 이렇게 굳이 억지로 연결해 보자면 이게 추석 이러면 이게 이상하게 또 새로운 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돈이 오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자꾸 이렇게 욕심이 자극되고 뭐 걱정이 생기고 막 자존심 뭐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막 상처 이런 많은 문제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친정에 가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그냥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가 이미 천국에 이르렀사오니 내가 천국에 좀 더 속한 상태에서 거기에 가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위치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도 가장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신 죽음과 부활과 천국이라는 위치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장해서 죄와 욕심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며 우리 천국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